요한복음 18장, 19장에 있는 순환사화를 공부하는데, 이 순환사화에서 예수는 신적 메시아 혹은 왕적 메시아로 제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은 우리가 그동안 쭉 공부했던 신적 메시아잖아요. 그래서 순환을 당한다기보다는 순환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수행해서 나간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순환의 코드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순환당하는 것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으로 등극하시는데 그게 실제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교회다. 그래서 곧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수직적인 교제와 수평적인 교제를 이루는 그런 모임을 이루는 것. 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 신학과의 김동수 교수입니다. 오늘 벌써 이제 요한복음 12번째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됐네요.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우리가 18장, 19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요한복음에 제시하는 요한복음의 순환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순환이 요한복음에서는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다. 또 요한복음에서 순환은 예수님이 진리왕국의 등극식이다. 신적 왕으로서. 그 다음에는 그 진리왕국이 보여지는 것이 교회다. 이런 핵심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1장을 공부할 텐데, 원래 요한복음의 부활장은 20장입니다. 21장은 에필로그라 그래서 책을 다 쓴 다음에 또 뒷부분을 쓴 것인데, 사실 21장도 내용을 보면 또 부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20장, 21장을 함께 요한복음의 부활과 연관돼서 저희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안점을 한번 보면은요, 예수가 부활하는 모습을 보기 전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다 부활의 증인이 됐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부활 현현에서 예수님은 꼭 이 부활을 증거할 사명을 제자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같이 쭉 읽어가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장에 처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요, 빈 무덤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빈 무덤을 먼저 발견한 거예요. 그 빈 무덤을 발견한 것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람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발견하자마자 예수님의 핵심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깜짝 놀라서 누가 시체를 훔쳐갔구나 이래서 빈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그 애제자가 먼저 도착을 합니다. 베드로보다도. 그리고 무덤을 확인하고 이제 나중에 베드로도 이렇게 무덤을 봤는데, 끝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애제자는 그 무덤을 보고 믿었다 이런 말이 돼 있고 베드로에게는 믿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는 좀 불신앙적인 사람이었고 바로 애제자야말로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부활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애제자는 처음으로 부활을 믿은 사람이 되고요, 베드로는 안 믿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 20장 10절에 보면은 두 사람들이 보면 9절부터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곧 애제자도 예수의 부활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시 말하자면 베드로도 애제자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빈 무덤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빈 무덤을 보고 누가 시체 훔쳐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예수님 부활했구나 이런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했던 마리아조차도,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조적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 베드로하고 애제자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빈 무덤을 보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히려 무덤을 지키고 있는 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천사가 그렇게 나타나서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에 보세요. 여기 사람들이 특정되지 않았는데 빈 무덤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였지만 누가 다른 데 시체 훔쳐갔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이런 시체 훔쳐가는 일들이 흔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체를 찾으려고 슬피 울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뒤로 이렇게 돌아섰는데 누군가를 봤는데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던 분인데 살아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굴로 예수님을 봤는데도 못 알아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음성을 들려줘요. 그랬더니 마리아라고 부르자마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음성을 듣고 알아봤어요. 눈으로 보고는 알아보지 못했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목자와 양의 특징이 있는데,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부르고요,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간다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은 목자이고 막달라 마리아는 양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인 예수님께서 양을 부르자 바로 예수님은 그걸 곧바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하고 이렇게 이제 선생님을 아주 너무나 기뻐가지고 선생님을 안으려고 이렇게 딱 하자 예수님이 아직 내가 하나님께로 승천하지 못했다. 아직 나를 만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소식을 내가 전해야 된다.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아까 말씀을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내 형제들에게는 바로 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런 형제들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곧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걸 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 말이 굉장히 사실은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그 복음서라든지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건 사도적인 부활에 대한 증언의 표준 언어입니다. 내가 혹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을 누가 제일 먼저 하냐면 사도들이 하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해요. 여인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마치 사도적인 인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부활을 요한복음에 최초로 증언한, 표준적인 증언한 여인으로 여기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나타남으로써 부활을 곧바로 믿게 되었고, 그리고 곧바로 이거를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인사대로 평안의 인사를 한 다음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신 다음에,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사명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신 몸을 보자마자 받은 게 뭐냐면 사명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들을 보내노라. 항상 부활의 목격자는 요한복음에서 사명을 받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요,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서 도마가.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가가지고 이제 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게 보세요. 곧 사도적인 부활에 대한 표준적인 증언입니다. 근데 도마가 웃기지 마. 예수님 죽은 걸 내가 다 봤는데 무슨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일주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똑같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도마가 있는 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나의 주님 또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라는 말은요, 헬라 말로 이게 큐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원래 그냥 이건 주인이라는 뜻인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히브리 성서에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거를 헬라말로 번역하면 주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라는 뜻이 여기서 고백적으로 말할 때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직접 써요. 고백을. 여러분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고백하지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없어요. 가장 센 고백입니다. 요한복음의 최후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고백이고요, 최고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저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1장 1절과 18절에 나오지만 사람의 입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마를 보통 교회에서 의심 많은 도마라 그래가지고 아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영어로도 다우팅 토마스라 그래가지고 도마는 늘 의심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도마의 신앙을 따라가면 안 되고 도마처럼 되면 안 되고 좋은 신앙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물론 도마를 꾸짖었어요. 내가 그런 믿는 자가 되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데 이 꾸중은 아주 심한 꾸중이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운 꾸중. 이렇게 보지 않고도 예수의 말씀을 믿었으면 좋았을 거라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왜 도마에게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신앙 고백을 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세대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부활을 믿는 거냐면 부활의 증언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더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보고 믿는 자보다도 2세대 크리스찬은 이제 부활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도마 이야기가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바로 이 도마 이야기 다음에 결말을 맺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 그런 것이 목적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자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부활 기사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부활은 아무도 못 믿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못 믿었고 예수님의 애제자였던 사람도 심지어 못 믿었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도 못 믿었고, 부활은 어떻게 믿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고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믿는 거냐? 이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 증언을 통해서 이제 믿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모든 사람은 이 사명을 이제 받았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주를 증언할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요한복음이 이제 사실 끝난 것입니다.